시편 103편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말씀은 중간에 끊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27일 그 매일 성경 본문에 해당하는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까지를 사실 한 번에 보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가 크게 한 주제를 갖고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끊어서 살펴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찬양이 부르고 싶은 노래가 뭘까 보면, 우선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부른 시가 참 많은데요, 이 다윗이 부른 이 시의 시작은 1절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의 시작점이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거잖아요. 예, 우리 다 같이 노래 부릅시다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유가 시편 103편 이제 3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요. 좀 보시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곳으로 손을 만족하게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덮어 써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줬다. 그러니까 그분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게 맞죠. 게다가 그분은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12절로 넘어가면 죄를 멀리 옮기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할 일 없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왜 그러느냐?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4절에 이유가 나와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왜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용서해 주는가? 죄를 멀리 떨어뜨려서 모르는 척 하시면서 넘겨주시는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뭐래요? 체질을 아신대요. 체질, 우리 몸의 특성이란 뜻이죠. 요즘으로 치면은 성향, 경향, 기질, 성격 등등으로 표현되는 거, 시 전부 다 해당하는 말이에요. 몸의 특성이에요. 우리 몸의 육신의 특성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어주시고 거기에다가 숨을 불어서 영혼을 불어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두 가지 특성이 같이 만나면서 잘 어우러지겠지만 이게 뭔가 의도대로 잘 안 돌아갈 때에는요, 둘이 충돌이 나겠죠. 원래 의도대로라면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생각에다가 그리고 마음에다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또 그 기뻐하고 하는 식으로 감정이, 의지가 거기에 따라 움직이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실제로 말과 행동으로 몸을 써서 반응하게 만들 거예요. 여기에 각 사람마다의 어떤 독특함이 나오겠죠. 뇌의 특성에 따라서 사고의 방식들이 다 다르게 다양한 언어로 표현할 거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사고할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말과 행동으로 옮길 때도 사람마다 달라요. 누구는 글로 쓰고, 누구는 춤을 추고, 누구는 노래를 부르고, 누구는 앉아서, 누구는 뛰어다니면서 하겠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잘 돌아가기를 바라셨겠지만, 문제는 그 가장 근본이 되는 우리 영이 하나님과 신뢰를 갖는 문제에서부터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말을 듣고 속아서 아무리 100번 속았다고 해봐야 결국은 불신해서 하나님을 안 믿고 상대방을 믿어서, 뱀의 꼬드김, 사단의 꼬드김을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버리죠. 그때부터 생각이 이제 자기 멋대로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어요. 그렇게 마음 먹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게 사람마다 그 몸의 특성에 따라서 발현이 되겠죠. 그대로 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생기고 죄의 굴레에 빠져서 죄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거를 아세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안 믿고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내 말을 안 들어? 괘씸하다. 그러면 우리 용서 못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혼이 불신앙이 들어오면 헛된 걸 믿고 헛된 말을 듣고 따라가서 결국은 나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몸을 제대로 못 다루면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오작동에 빠져가지고 뭐 미쳐 날뛰고 있는, 말 그대로 쓸데없는 거 고민하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하고 온갖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고집 부리고 때를 쓰고 성질을 부리고 괜히 혼자 좋아 날뛰고 괜히 혼자 막 우울하고 낙심에 빠져가지고 뭐 주저앉아 앉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다. 결국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 육신이 뭘로 만들었어요? 먼지, 흙으로 만들었죠. 죽으면 먼지,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좋은 걸로 채워주시고 용서도 해주시고 하신 분이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불쌍해 해주시고 고쳐주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 몸의 특성이 뭐예요?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러니까 이 몸을 갖고 사는 날이 풀이 마치 들풀이 자랐다가 그냥 바람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말라서 죽는 것처럼, 우리 시간으로 치면 뭐 채 몇 개월도 살지 못하잖아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사는 이 기간이 너무 짧아요. 우리의 육신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주고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자, 그래서 그걸 받아 누리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이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란 얘기예요. 찬양을 내일로 미룰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짧아요. 예전에 마이클 W. 스미스라는 미국 CCM 가수가 있었는데, 그분 찬양을 듣다 보면 무슨 가사가 있냐면, 뭐 세상 가요에서도 나와요. 우리의 인생을, 라이프타임이죠. 인생은 너무 짧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그게 맞아요. 걱정, 근심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괜한 생각에 빠져서 고집 부리고 떼쓰느라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아깝죠. 그렇잖아요. 음식점에 갔으면 메뉴 고르느라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검증된 음식점이면 마음에 드는 거 대충 아무거나 시키시고 맛있게 먹으면서 음미하는 데 시간을 더 써야지. 함께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데 시간을 써야지. 고르는데 30분, 음식 나오면 10분 만에 후딱 먹고 일어나. 그거는 잘못한 거죠. 차라리 10분간 고민하고 고른 다음에 30분 동안 먹으면서 사랑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에 비해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녀나 배우자나 친구나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들을 굉장히 허비한단 말이죠. 뭐 때문에? 뭐 괜한 쓸데없는 생각, 망상, 계획, 고민하느라. 아니면 너무 많은 정도 이상 휴식을 넘어가는 수준의 어떤 오락을 위해서 게임하고 뭐 영화, 드라마 뭐 이런 거 하고 하느라고 너무 많이 날린단 말이에요. 살면서 적절한 건 뭐 문제가 없겠지만 그걸 넘어가면 인생이 낭비가 돼요. 그럼 그럴 때가 아니잖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시한부야. 시한부여서 뭐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간 오늘 밤 12시에 딱 그 주님 곁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어요. 지금부터 한 4시간밖에 안 남았어. 그럼 그 사람 앞에다 두고 여러분 핸드폰 하거나 게임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주중에까지 살펴보았던 신명기 말씀에 모세는요, 특이하게도 죽는 날을 알고 있었잖아요. 죽는 시점을 아예 알아요. 자, 오늘 이 산에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다. 자기 인생은. 그러니까 그걸 앞두고 자기가 뭘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서 설교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노래 가르쳐서 알려주고요.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간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다고. 그 앉아서 그냥 경치 감상하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 모세는 죽을 때를 알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문제가 뭐예요? 그걸 몰라요. 성경에 너 일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부르게 해서 딱 날 잡고 올라간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모세나 엘리야 정도밖에 더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모르고 죽어요. 죽을 날을 정확히 모르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제대로 하나님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은혜를 간구하는 데 시간을 쓰든가 그 은혜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데 시간을 써야지 다른 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이제 삶을 살든가 삶을 산 뒤에 그 은혜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든가에 시간을 써야죠. 그게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할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내 앞에 있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아직 가지도 않은 여행지, 아직 벌리지도 않은 일, 그리고 뭐 한 다리 두 다리 건넌 먼 사람들 때문에 이 소중한 시간을 방해받을 수 없잖아요. 저들이 뭐라고 눈치를 주든 뭐라고 의견을 내든 남이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책임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잖아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거 뭐 꼭 그렇게 했어. 안 해도 되는 걸 뭐 내가 꼭 그러라고 한 얘기는 아닌데 에휴, 괜히 그래가지고 내가 괜히 또 미안하게 됐네? 아니 뭘 미안하게 됐네요. 책임 안 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합니까? 왕이 되고 나서 시간 나면 찬양 쓰고 바쁘잖아요. 바쁘게 일하고 저녁 되면 자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도망 다닐 때도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도망 다닌 동안에 뭘 할 수 있어요? 그죠? 숨어 있다가 피해 다니다가 그러다가 기회가 뭐가 문제가 있으면 싸워야 돼요. 그럼 그때 뭘 합니까? 여행을 다닙니까? 제대로 쉬기를 합니까?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애매한 우리가 보면 정말 거의 루틴이 사실상 거의 백수에 가까운 루틴을 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남는 시간에 뭐 해요? 기도하고 말씀 외우고 찬양 부르고 작사 작곡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그래서 다윗의 그 10년이라는 시간에 보면 그냥 도망 다니면서 흘려보낸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뒤돌아보면 수많은 찬양을 작사 작곡한 시간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승리를 주는 걸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칫하면 누구는요, 그냥 그 시간이 정말 기억도 안 나게 흘러가는 시간이 되고 말아요. 오늘 우리가 사실상 이제 4월달도 한 이틀 남았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나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는지, 내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셨는지.
그걸 보라고요.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한 달을 마무리할 때도 뭐 딱히 감사 찬양 드릴 게 없고,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데 딱히 기대되는 것도 없고 그냥 사는 거죠.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늘 기억하면서, 그 시가 그 시 같잖아. 그죠?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아 보여도요, 또 쓰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아도 또 쓰고. 근데 그때그때마다 담긴 의미와 사건들은 다르겠죠. 또 쓰는 겁니다. 우리도 맨날 만나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담기는 의미가 다르잖아. 오늘은 저기 밥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사준 밥을 맛있게 먹어서 감사합니다. 의미가 다르잖아요. 본인은 알지.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길 하나님 원하세요. 성경에 많은 시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래서 그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8절 말씀에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고 법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이, 영원한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알긴 다 알죠. 근데 그걸 또 굳이 기록해서 남기는 거예요. 또 어제나 오늘이나 사실 그날이 그날이에요. 내일도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요, 굳이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뒤돌아보고요, 굳이 또 일일이 읊으면서 기도하는 거고요, 읊으면서 감사하는 거라고. 아니,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에서 만나보세요. 친구들 만나보세요. 뭐 오늘 내가 한번 밥 사면 다음 날은 네가 한번 밥 사는 거지, 뭐 서로 그렇게 살아요. 은혜 그러려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굳이 감사 인사를 하고요, 굳이 기억을 하고요. 그렇게 관계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왜요? 모세는 자기의 죽음을 알고 그렇게 했다지만, 우리도 만약에 정말로 오늘이 나한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보면 무슨 말을 할 거냐고. 다윗도 도망다니는 순간순간마다 무슨 위험이 있어요? 오늘 밤 걸리면 죽어요. 내가 자기 전에 뭐 하고 죽어야 될까? 진짜로. 아침에 눈 떴는데 잡혔어. 끌려가고 있어. 끝난 거예요, 자기 인생은. 그러면 내가 오늘 밤 자기 전에 뭘 하고 자야 후회가 없을까? 불안이 없을까? 그때 다윗이 주로 뭐 한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 드렸다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한다고 고백드리고,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내가 오늘 자기 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 뭐겠어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자는 거예요. 별거 있습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몇 번 하다 보면 묻어져. 예.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 것 같지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는. 왜요? 우리는 인생이 풀과 같아요. 그냥 스쳐 지나간다고. 그 스쳐 지나간 날을 맨날 뭐 한다고요?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무얼 입을까? 뭐 새로운 거 없나? 뭐 재밌는 거 없나? 뭐 재밌는 영화, 드라마, 뭐 새로 나온 노래, 새로 나온 춤, 신상, 옷, 신발, 뭐 등등등. 어디 누가 소개시켜줘, 뭐 새로 한 음식점, 먹을 거, 뭐 마실 거. 먹어보세요. 사실 거기서 거기지. 그때뿐이지. 한참 다녀보세요. 그럼 이제 결국 어디로 귀결돼요? 백반집 가는 겁니다. 아침마다 고르는 것도 힘들어요. 예. 백반집 가는 거예요. 뭘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왜 이런 찬양을 드릴까? 왜 또 할까? 그냥 죽다 살아났을 때 하나, 병 들고 회복됐을 때 하나, 뭐 저기 이렇게 승리했을 때 하나, 아무 일 없을 때 평안할 때 하나, 한 5개 만들어 놓고 돌렸으면 되잖아. 평생 그걸 돌려서 찬양하면 될 것 같죠. 다윗 혼자 시편 150편 통틀어서 거의 90몇 편인가를 썼어요, 혼자서. 더 썼겠지, 실제로는. 기록된 것만 이거예요, 기록된 것만. 훨씬 많이 썼겠죠.
읽다 보면 어디서 본 찬양 같아. 그 내용은 그 내용 같아. 근데도 또 써요. 왜요? 기억해야 되니까. 고백해야 되니까요. 다윗은 잊지 않는 거예요. 나는 풀 같은 인생이고 먼지 같은 인생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러니 내가 오늘 시들기 전에, 이 육신이 다시 먼지로 돌아가기 전에 해야 될 걸 해야죠. 아니, 세상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 다 뭐라고 그래요? 그만 고민하고 해라. 그냥 해라. 실패한 사람들은 언젠간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지금, 오늘부터 할 거야 라고 한다고 그러죠. 예. 생각이 있으면, 좋다고 판단이 들면 당연히 지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흙으로 지어서 흙으로 돌아갈 우리 인생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안 하면 끝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거고요.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고요. 오늘 내가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사는 겁니다. 뭘 그리 걱정이 많습니까? 오늘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았더니 진짜로 구원받고 왕이 됐죠. 그리고 자기 인생의 그 수많은 굴곡을 겪으면서 다윗은 깨달았죠.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실수와 죄악들을 범합니다. 그때마다 혼나고 벌받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예. 그걸 정말 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0절, 21절, 22절에 찬양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천사들한테도 찬양 같이 하지. 예. 야, 니들은 영원히 사니까 모르겠지. 야, 이거 중요한 거야. 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천사를 가르쳐. 알고 있어요, 천사도. 물론 정신 놓은 천사들은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게 누구예요? 자기 얘기고 우리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주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뭐 하면서 한 주를 시작할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쫙 또 계획을 세우고, 이제 5월 달에 있는 여러 이제 또 바쁜 행사 시즌들이 있는데, 일정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계획하고, 그거 계획하면 또 이렇게 다 또 시간 예약도 해야 되고 돈도 해야 되고 다 하고, 그러면서 한 주를 시작하는 게 우리의 지혜가 아니죠. 그거 여러분 결정하는 거요? 사실요, 그냥 길 가다가 3분이면 끝나요. 버스 기다릴 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책상에 앉아서 1시간씩 고민할 거 아니잖아. 그죠? 뭐 이제 모릅니까? 대충 뭐 밖에 나가서 식사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오면 어느 정도 비용 들어가는지를 뭐 계산합니까? 대충 다 알잖아요. 물가 아시잖아. 예. 오늘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할 때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뒤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것,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의 문제부터 다루고, 그것이 우리의 다시 육신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나아가서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될 수 있도록 또 점검하고 뒤돌아보고 하나님께 용서와 또 회복의 도움을 구하는 것,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별거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내일 할 거, 한 주간에 할 거, 미리 챙길 거 있으면 빨리 챙긴 다음에 주무시면 됩니다. 아침에 눈 뜨시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 은혜를 간구하시고요. 지혜를 간구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또 새로운 날이 펼쳐질 겁니다. 똑같은 월요일이고 똑같은 학교 직장이겠지만,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잊을 수 없는, 또 추억할 수밖에 없는 하루가 될 거고요. 또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 시의 내용들이 어떠한가
사실상 더 이상 분석할 필요도 없는 시예요. 그냥 스탠다드한 시고요. 굉장히 기초적인 시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일. 주신 은혜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기억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믿고 따르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생각보다 시간이 짧습니다. 벌써 2024년 4개월이 지났어요. 3분의 1이 간 겁니다, 벌써. 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에어컨을 틀어야 되지 싶어요. 네. 그렇잖아요. 날씨가. 오늘 우리가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원래 흙으로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정말 한순간에 먼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오늘이란 시간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오늘 나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 시간 하나하나를, 그 일 하나하나를, 그 사람과의 관계 하나하나를 놓치지 마시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제일 잘 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입어도, 좋은 거 보고 즐기고 해도 다 사라질 뿐이에요. 진짜 남는 건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맺는 영원한 관계, 그리고 영혼 대 영혼으로 만나는 믿음의 사랑의 관계들, 오늘 그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감사의 찬양을 끝없이 드리겠습니다. 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한 주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영원하신 언약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또 잊을 수 없는 하루하루, 또 정말 승리하는 하루하루, 복된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좀 기도하고요.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 여러 중보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